프리드리히 리체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도리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 인간의 삶에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두세 달 동안 새벽기도 때 저희들이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내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쓰여져 있는데 그 앞에 장까지는 계속해서 욥이 계속해서 억울한 얘기를 듣고 비난을 받는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한두 장에서는 욥이 반전을 일으키더라고요.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니 이겨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힘과 능력, 어떤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내가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지금 이곳에 저희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더 강해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년에도 참아내고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더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올해죠. 제가 한번 유머해 보려고 내년이라 해봤습니다. 올해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원고 작성하냐고 내년이라고 써 벌써 올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회복하자. 우리 2022년 교회 표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함께 구호로 외친 대로 내년 표는 예배로 회복하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교단 총회에서 나온 1년의 주제를 함께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로 회복하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비전을 갖고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와 주제를 삼았습니다. 곧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터, 우리 모든 것이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면 그 출발점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하나도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하는데 다른 것은 크게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만큼은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가장 하나님이 기쁘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현장이든 온라인으로는 어떻게든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신방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밥이 나오자마자 기도도 하지 않고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성도들이, 신방대원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이 목사님이 둘러낼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0,000원 이하는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무 부끄럽고 무안해서 그 다음부터는 냉수 한 그릇만 나와도 기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에서 식사하고 함께 테이블로 나누는 공동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2년째 못한다고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종 친교와 교제 모임 못하고 있죠.
야외 모임도 수련회도 단기 선교도 성지순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재직 간친회도 작년에 못했고요. 올해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년회 곳곳에 모임 등등 교회 거의 대부분이 중지되고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계속하고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은 저희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소연하듯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서 목사님 언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전화하셔서 코로나 때 저한테 상담하실 때 수련회 언제 갑니까? 구역모임 언제 합니까? 우리 언제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예배 언제 드립니까? 예배 언제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코로나 초기에 연락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하시다가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5월 말에 다시 3개월 만에 1차 대유행이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들떴습니다. 3개월 내내 들었던 전화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배가 오픈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물밀듯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회 직원분들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올지 모르니까 의자도 준비하고 부속실도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도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밀듯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전화 신방하면 어떻게든 위로해두고 격려해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왜 안 오셨어요?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것보다 저보다 더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저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차지할까 봐 제가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연동교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신 겁니까? 어찌되었든 저를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주, 두 주, 세 주쯤 지나면요, 다시 저희들이 이 성전이 3분의 1, 300명이면 300명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연동교회는 이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면 첫 주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한두 주, 세 주 지나면 한 달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꽉 채우십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배, 이 코로나가 더욱 그 예배를 소망하게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저는 이번 코로나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소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죄된 마음을 깨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이제 막 교육을 마치고 새신자가 된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얼마쯤 다녀야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교육 끝내고 새신자가 되셨는데 벌써부터 예배 빠지시려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해서 새신자가 돼서 조금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려보는데 유심히 살펴보니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 안 오시더라고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이 수요 기도회 때 안 보이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나이 든 분들만 오시고 많은 분들이 안 오는 거 보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예배를 빠져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느 정도 다녀야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때로는 저희가 정부 탓, 나라 탓, 교회 탓, 목사 탓, 코로나 탓, 세상 탓 하면서 세상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되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그만큼 이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빠지지 말아야지, 늦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이 연동께 올 때 이 예배를 그렇게 애정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런 경건함과 구별함이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이전에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 회복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자는 그의 영혼과 더불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의 순차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은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목사님 우리 교회 이사 갔습니다. 이사 신방 드려주십시오. 예배 드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배부터 드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주 시작하는 것에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지요. 더불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것들이 나와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곧 예배가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현장이든 또 온라인이든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배가 우선시 되어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떠날 때 거저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은 후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곧 세속의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인 만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예배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만족하는 삶에서 영적인 만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바울은 무엇이라 증거하는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를 읽는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함께하고 같이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먼저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를 읊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예배는 형식과 율법,
격식과 외식으로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기쁨이 가득 찬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늘 항상 보통 때에도 바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상의 드려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율법에 묶여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드려짐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는 젊은 수사 하나를 데리고 마을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러 갑시다. 그래서 젊은 수사가 성 프란시스코를 쫓아갑니다. 마을에 내려갔는데 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 내려간 마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만 나눕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갔더니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와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구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같이 뛰어놀고 아이들과 지저분하게 같이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놀아줍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어서 다시 교회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수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마을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러 가자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하루가 예배의 시간이고 오늘 하루 우리가 했던 그 삶과 행동이 설교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성 프란시스코의 이야기가 제가 지키고자 하는 예배의 철학, 예배의 비전입니다. 삶이 설교가 되고 설교가 삶이 되는 것,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사랑하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범사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늘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여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코로나로 다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어려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들이 모두 예배로 회복되어 다시 웃음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2021년 또다시 어둡고 힘든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의 시간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여 더욱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그런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나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을 오직 예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세상 모든 백성에게로 내려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범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넘치는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성전을 사모하며 마지막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2022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